오늘 말씀은 6장 12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4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나타나는데 세 파트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인재앙, 7가지 인재앙.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려지시죠? 도장 찍은 것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에요.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꼭 아실 것은 이것이 이런 재앙들이 7인 재앙이 있은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7 대접 재앙이 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대로 계속해서 7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지난 주일에 잠깐 드렸는데 7인 재앙을 할 때는 전부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고 7 나팔 재앙 얘기할 때는 3분의 1 재앙으로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은 all이에요. 전부예요. 완전한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이렇게 4분의 1로 다스리시면서 정신 차려 하시는데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수준으로 꽝 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한번 전부 받아봐. 계획된 거 전부 한번 받아봐.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내용은 또 그냥 각각 받는 것이 사실 아니고요.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증거를 한번 볼게요. 6장 8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나오죠. 4분의 1을 칠 권세를 받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자,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7인 재앙 중에서 나오는 5째 인을 뗄 때, 4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고요.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은 7 나팔장이에요. 7인 재앙 다음에 두 번째가 7 나팔장인데, 자, 8절 다시 이것도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크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7인 때는 4분의 1이 침을 당하고 요 나팔장에서는 3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은 뭐겠어요? 전부에 몇 분의 1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실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한 텐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종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막 곧 임박한 재앙, 그래서 곧 세상에 망할 것 같은 말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할 게 하나 있어요.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여기 보면 큰 지진은 항상 있었죠. 오늘 또 전번에 터키 지진이 있더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에 또 지진이 또 생겼고 막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옛날보다는 빠르게 강력한 지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2절 중에 해와 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야,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달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해보다도 인간이 현재 발견한 별은요, 현재 해의 크기보다 360만 배 큰 별이 있어요. 그 별도 발견을 했어요. 그게 하늘의 별들이에요. 별들 하니까 해보다 작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해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큰 별들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달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요, 달 크기만한 게 떨어지면 지구는 완전 멸망입니다. 완전 멸망입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들이, 설익은 열매들이 바람 불 때 툭툭툭툭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이게 가당차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싹 하늘이 우주가 떠나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주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다 합시다. 지금 7인의 재앙에서 요 정도 수준의 재앙이 일어나면 그 다음 재앙은 있을 것도 없어요. 아니, 해가 캄캄해져 버려보세요. 생명 다 죽죠. 온기가 없어지는데, 빛이 없어지고 온기가 없어지는데 다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재앙이 필요 없다니까 이거면 끝이야. 무슨 그 다음에 지진,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달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진, 여지껏 지구에 있었던 모든 지진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지구가 자체가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언어를,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암호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정도 일이 일어났는데요, 7 나팔장 때 12절 다시 보시죠. 8장 12절. 8장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별들의 3분의 1이 지구에 떨어져 봐. 이 태양계가 속한 별들이 한번 떨어져 봐. 이 지구에. 이게 첫 번째 재앙에서 이미 끝장났는데 못 떨어질 게 뭐 또 있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일들, 같은 무언가 메시지를 반복해서 좀 강도를 더 강하게, 그 다음은 좀 더 강도를 더 강하게, 그 다음은 더 강하게 지금 표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얀 투명한 그 비닐들 있죠.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스케치, 산을 그렸다 합시다. 산 그리고 달을 그렸어. 두 번째 셀룰로이드 종이에다는 이 산 모양 쪽
그 밑바탕에다 초록색을 칠하고 달도 노랗게 칠했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명암만 짙게 뭐 이렇게 달 그림자도 만들고 산 그림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요 스케치 선만 그린 데다가 색깔 예쁜 걸 겹쳐 놓고 그 다음 명암을 또 겹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구조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된 시간적 개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적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는 가시죠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책이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리를 쥐어 짜는 설교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벌써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추 떨어졌으면 지구는 이미 끝장났는데 무엇도 3분의 1을 또 뭘 또 칠 게 있다고 3분의 1을 친다는 말이 되냐고. 이 논리 자체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한은 왜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했을까? 어떤 의미로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타격을 받고 별이 타격을 받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는 어떤 수준의 재앙이 지구촌에 임할 때 그러냐면 바로 나라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대제국이 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든지 애굽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이 망한다든지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다든지 로마 제국이 망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수준의 큰일이 일어날 때 하늘 일월 성신을 동원해서 표현해요. 그렇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러고 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2장을 한번 펴볼까요? 증거를 찾아보죠. 에스겔서 32장. 자,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었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이 애굽이 뭔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예언해 줘라 그래요. 노래로 예언해 주라고. 그 내용이에요.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불끄듯 한다는 게 뭐예요? 불 끌 때 어떻게 꺼요? 흙도 갖다 붓고, 물도 갖다 부어버리고, 뭐 작대기로 쳐서 불도 끄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너를 불끄듯 할 때는 애굽이 불처럼 일어난 국가, 제국이라 할 만큼 애굽은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불을 꺼버리겠다. 부흥의 불도 꺼버리고, 성장의 불도 꺼버리고, 망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읽어요.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이거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해를 가리어 3분의 1을 어둡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면 캄캄해지는 거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려서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을 이제 어때요? 뜨는 해, 밝은 달, 많은 별들을 거느린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는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해가 가려진다 그 말이 아니고. 자,
구절을 보세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나와요. 현실적인 언어로 얘기해요.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을 따르는 다른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며 살던 나라들도 막 마음이 번뇌. 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서로 무역하며 살고 있었는데 애굽이 망하니까 애굽을 기대어 살던 작은 나라들도 막 이제 번뇌가 일어난다. 와, 우리 경제 망했다. 우리 그러면 왕권 흔들리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소문이 일어난다. 아, 중국 망하면 어떡하지? 북한은 전전긍긍해요. 중국 망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한다고 지금. 오직 중국에 기대어 살고 있는데, 식량이고 기름이고 전부 중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1절 읽어요. 11절 좀 건너뛰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애굽이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애굽 박살 낼 때 사실 이스라엘도 함께 박살 나죠. 바벨론이 그때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다니엘이고 에스겔이고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국이 멸망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과 별과 달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까?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한, 좀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한으로 가죠. 그럼 이사야 1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3장. 자, 이사야 13장 19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보세요. 이게요,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켰잖아요. 유다도 멸망시키고. 근데 바벨론이 이제 죄가 큰 거예요. 한 대만 때려 내 백성을 그랬거든요. 근데 한 대 때려야 되는데 10대를 때려버린 거야. 이게 바벨론의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한 대만 때려라 내 백성이니까 너 때리라고 해서 뭐 도끼 날 갈아서 목 치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도끼 자루로만 살짝 탁 때리고 정신 차리게만 해. 그랬는데 도끼 날을 세워가지고 목을 쳐버리고 막 그런 수준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잔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예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예언할 때는 또 뭐가 동원돼요?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6장 말씀에 섬들이 자리를 옮기고 막 그러죠. 섬들이 자리를 옮기고 산들이 자리를 떠나고. 근데 그것이 실제 산이 떠나고 섬들이 제자리를 이탈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혹독한 재앙, 혹독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네. 로마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마 제국에 화산 폭발 같은 것은 있었지만 섬이 자리를 옮기고
하늘에 별이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이상스러운 얘기를 읽을 때 성경 다른 곳에서 먼저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 해석의 원칙을 나중에도 적용하면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떠들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단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냥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단의 특성은 그거예요. 항상 두렵게 만들어요. 이단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보다는 뭐 심판, 재앙, 근데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처럼 곧 그냥 막 지옥불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평안하다 하는 기존 교회의 말은 듣지 마. 가짜 목자야.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야. 성경을 봐 하면서 하늘이 변하고 달이 어떻게 되고 해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두려움을 심어서 결국 우리한테 와야 돼. 14만 4천은 우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14만 4천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말을 또 바꿔가지고 또 하더만. 네. 통일교는 안 그랬나요?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러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전부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언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게 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근거로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재산도 바치게 만들고 평생 종으로 삼아버리고 자기를 재림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된 거예요. 은혜만 막 주야 할렐루야 막 뜨겁게만 하고 순수하게만 하면 안 돼. 지혜로 와야지.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자 그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면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복잡한 사람에게 좀 일단 단순하게 좀 믿어봐.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근데 무조건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생각도 하지도 마.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납득이 돼야 믿지. 그래야 견고하지. 덥석더금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자라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 흔들리는 거지 신앙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깊이 하고 의심도 해보고 의심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한 제대로 믿기 위한 의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이게 맞나? 성경에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신들이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설교로 들은 가르침으로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서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서 확인을 하셔서 확실히 성경에서 보증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은 목사 같아요? 나쁜 목사 같아요? 답은 앞에 있습니다. 항상.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면 이 우주는 끝장난 거고 지구, 태양 다 끝장난 거지. 근데 뭐 또 그 다음 나팔지향 가서 또 뭐 심판할 게 뭐가 있다고 3분의 1 치고 뭐 그러겠어요. 그건 항상 이 그림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하면서 강도 있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까 셀룰로이드 세 장의 그림처럼 이 세 장을 합해보면 하나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요 장 다음에 요 장이 일어나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 자, 오늘 요 앞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냥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자, 근데 엄청난 진노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재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마지막 절은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심판을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그 대답,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 대답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온 땅에 임해요. 그런데 이 심판 중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답인 거예요. 결론이에요.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네 천사가 나오죠. 근데 네 모퉁이가 나오고요.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붙잡으라는 거.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분다는 것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데 잠깐 붙잡아. 내 천사 심판을 멈춰. 그러고 있어요. 이게 4라는 숫자는 땅을 말하는 숫자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세상 전체에 임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이 잠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마에 인치는 것. 이게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서 따온 차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동물한테 인치는 건 뭐예요? 이거 내 소야 하면서 불 인도 치직 지지죠, 이렇게. 옛날에 사람에게 이마에 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뭐 했어요? 죄수들. 그래서 죄인 숫자를요, 여기다 착 불로 지져버렸어. 불로 지져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이놈은 나쁜 놈, 죄인, 역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좋지 않게 사용도 했지만 좋은 의미에서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마에다 인 박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인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성령께서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6절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그런 그 사람 몸에다가 뭐 표식을 하고 동물에게 표식한다는 것도 있지만, 두루마리 있잖아요. 중요한 문서일수록 거기다 왁스를 이렇게 발라 촛농을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손에 있는 인장 반지, 이 집안의 가문을 뜻하거나 자신을 뜻하는 그 인장 반지를, 인감이죠. 일종의 인감을 거기다 찍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은 7번을 찍었죠. 얼마나 중요하면 완벽한 인을 찍었을까. 아무나 허락된 사람 외에는 절대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인이에요. 이게 7개 인.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펼쳐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보호,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7인이 다 떼지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안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가 안전하게, 어떠한 일이 지구촌에 벌어질지라도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정말 염려스러워요. 한편에 인간적으로는요, 중국은, 저는 반중 인사는 아닙니다. 반일도 더더욱 아니지만 반중도 아닙니다. 저는 반중이 아니라 절레절레지. 중국 이거지 반중은 아닙니다. 하는 짓 보면 고개가, 아이고, 세상에 생쥐를 그냥 참기름, 그 소금, 깨소금에다 찍어가지고 살아있는 생쥐를 이렇게 씹어 먹고 막 그 맥주 한 잔 착 마시고. 유튜브 보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지금 우한 폐렴이 사실 우한 폐렴이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그 뭐 신종 코로나 그러잖아요. 폐렴이 아니라 독감입니다. 독감. 스페인 독감 하듯이 스페인 독감, 인류가 3차례 아주 그냥 전염병 때문에 아주 도륙당, 막 몰살당한 경우가 3차례입니다. 한 번은 14세기인가요? 유럽에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패스트병, 흑사병 때문에 아주 쥐가 옮기는 병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다음에 또 그 몇 세기인가요? 스페인 구황도 걸렸어요. 그걸. 그때 또 많이 죽었거든요. 그 전부 독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이 남미 정복할 때 그 금이랑 그거 다 차지하려고요, 일부러 그냥 패스트균으로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잉카 문명이 다 멸망당한 거예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때. 그리고 싹 차지하고 말이죠. 이 서양 사람들이 독한 데가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독한,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독한 거야. 그게 3차로 3번에 걸쳐서 그냥 그 지역이 멸족당하다시피 해버린 역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이 독특한 코로나 독감, 이 독감이 폐렴이 됐으면 치사율이 30%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폐렴만 안 되면 독감 앓듯이 몸살 앓고 근육통 앓다가 끝나요. 옛날에 사스, 메르스 그러듯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몸살 감기로 끝나, 면역력이 있으면 그러다가, 근데 이게 폐렴이 돼버리면 치사율이 현재까지는 30%예요. 지금 이게 변종이 안 생긴 상태에서 지금 요 치료제가 나오려면, 개발이 되려면 현재로는 1년은 잡아야 된대요. 1년은 버텨야 돼. 지금 1년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차단시켜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가 지금 현재 10개 성이 돼, 10개 도시가 지금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사실 중국 발표는 사실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스 때도 그렇게 사고치더니 빨리 막아야 되는데 못 막잖아요. 왜냐하면 보고를 해. 시장에 보고가 단계 올라가. 또 시장이 또 중앙정부에 올리는데 단계 올라가. 그래서 그 사람 최종 책임자 시진핑 그분께서, 그 황제 같은 그분께서 예스 우한 봉쇄해,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되는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급변하는, 격변이 일어나는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인가를 철저하게 지금 중국이 배워야 합니다. 정말 중국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라는 것이, 이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명 보존과 안전에도 치명적인 구조구나, 이걸 깨닫고 이거 구조, 우리 중국 정치 구조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쫙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교훈을 중국 그 백성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중국이 참 걱정이죠.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 홉킨스 그 대표 박사 연구원장이 지금 발표를 했어요. 지금 1위가 중국이고요. 가장 위험한 국가 지금 4위가 한국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붙어 있으니 뭐. 다 붙어 있으니 태국 포함해서 이렇게 다 붙어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빨리 지금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지 나라와 단절하고 반중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차단을 이렇게 지금은 차단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는 걸 어떻게? 그리고 각자 면역력 높여서 알아서 살아남아 접촉하지 말고 지금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차단을 해줘야 돼 이걸.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중국 눈치를 너무 봐가지고 지금 나 중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돕겠다고 뭘 도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중국 전역에 나빠졌는데 지금 지금 빨리 우리라도 자기 백성 자기 국민들 안전부터 챙긴 다음에 남의 나라 돕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냥 지금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은 용인에도 벌써 3사람 확진 환자가 지금 생겼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고 막 교회 막 마스크 안 쓰면 막 교회도 오지 말자 막 그러고는 안 되지만 여러분 하여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람 생각에 발라야지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지. 빨리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여행 금지 벌써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빨리 더 가까운 우리가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걸 내리질 않고 있으니 이게 오히려 더 돕겠다고 그러고 앉았고 중국 사람들 이렇게 혐한하듯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을 지금 왜 해요?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혐한합니까? 혐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빨리 안전을 보호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부터 드러난 교회까지 중국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든지 말든지 그러나 어쨌든 성도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보호막으로 쓰임받는 역사를 인침받고 쓰임받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긴 죽을 거예요. 지금 현재 벌써 100명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100명이 넘잖아요. 중국만 해도. 그죠? 100명 넘고 지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겠고 빨리 정치권이 이 부분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눈치 보고 아이고 우리는 끝까지 어려울 때 돕는 게 형제지 이러면서 그런 소리나 해야 되고 말죠. 빨리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조치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9월 2일자 메시지 있죠. 이 나라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 그때 어쨌든 검찰이 정치권을 청소하기 시작할 때 기소하기 시작하고 조사하고 그랬죠. 또 오늘 청와대 안에 있는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검찰에서 오히려 검찰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뛰고 이 범인놈들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호출해도 조사는 안 받고 공수처 생기면 1호로 윤석열 조사하겠다 이런 소리나 해대는 사람들. 오늘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13명을 일시에 기소를 해버렸더만. 그리고 뻗팅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딜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일 임 아무개도 출석하고 오늘은 이 광 아무개도
이광섭 아닙니다. 이광 아무개도 오늘 출석하고 지금 이 깡패들 다 이 조폭들 지금 정치 조폭들 다 지금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총장 한 사람만 남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시고 이건 아직 본게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본게임 들어가면 완전 청소 물고기 새끼 2마리만 잡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이 딱 바뀌면 이런 존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전체 어미 전체를 싹 뼈만 남기고 발라서 솥단지에 넣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 그 일을 이룰 겁니다. 지금 검찰 안에도 소위 그 주사파라고 하는 그 무리들 저 민노총 안에도 교육계 안에도 심지어 청와대 안에 그렇게 무수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난리였는데 전체를 싹 바를 때가 온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정화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을 것은 들어야 됩니다. 호남이 왜 그렇게 지금 오직 그냥 잘못해도 막 지지하고 이러느냐. 그것은 당해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그건 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 만나서 어떤 당을 지금 진행하시는 어떤 최고 책임자 대표에게 전하도록 메시지를 했고 지금 전화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경상도 분인데 그 대표가 경상도 분인데 호남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잘못했다. 당신들을 홀대했다. 정말 당신들 정말 못 먹을 물을 먹게 만들었고 정말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 탕평 정말 제대로 하겠다. 호남의 마음을 감싸 안아야 호남과 주사파 섞인 주사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주의자들이 무조건 북한 친북주의자들이 이렇게 진짜 오리지널 호남 분들과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안을 거 안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지. 그래서 호남 니들이 완전히 니들 이렇게 나라를 이꼴로 끝까지 주사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밀고 나가고 복수하면 내전하자는 얘기입니다. 내전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내전이 없는 나라잖아요. 어쨌든 종교 때문에 내전은 없어. 네, 그런 내전이 없도록 내전 상황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원한 소식도 있고 또 한편에 중국을 향해서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은 자제가 아니라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중국 갔다 오신 분은 제가 얘기할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미 중국 전체에 퍼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갔다 오시면 한 적어도 2주 동안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안 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상 갔다 오셔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주일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에서 두려운 마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없어지려면 그 정도 예의는 각자 알아서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하여간 움직이는 것을 잘 살펴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 때문에 심판 현상이 지금 동북아시아를 휩쓸고 아니 온 세계를 지금 휩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각 나라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국가를 다스리고 국제관계를 이끌어가야 할지 깨닫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의 현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은 100% 보호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세계 성도들, 대한민국 성도들, 교회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 안에서 가까이 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친교하며 서 있는 이들,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들은 주님께서 인치셔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저 천인이 저들 곁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곁에서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100% 보호받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국의 성도들, 중국의 교회들을 주님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미국과 오세아니아주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러나 무모하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중국을 위해서 이 신종 코로나 독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돕는 천사 보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이여, 유다의 사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적 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여, 유다의 사자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전진을 멈출지어다. 너의 전진을 멈출지어다. 대한민국의 리더들이여, 속히 안전망을 만들라. 성벽을 쌓으라. 대문을 닫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게메타리다메 샬란달라 티벨란돌로스 파센스 이살라디 알라바라 캄발라시 알바라로 텐돌로스 임발라셀라 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 파센트론스 이샤랄라달라 티알라바 카라라 티아라바스 라타라타라다 티아라달라 샤라발라티아. 우리를 보호하심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저 대륙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거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땅을 더럽히고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버지 탐욕을 부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메테리 데리 뒤야 발라카리 토마라 셜바라라 티암바라 이나가레 데베레 두벨라 라티아 란다라스 팔라티아 라바라티 메라스
우라바라티아라바 샤라라티아라바. 주여 보호막을 씌웁니다. 보호막을 씌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보호막을 씌웁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보호막을 씌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중국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중국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성도들, 캐나다의 성도들, 호주의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옵소서. 프랑스의 교회, 프랑스의 참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진핑 정부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빨리 이 일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지혜를, 참모들에게 지혜를, 용기를, 소통을 중국 리더들에게 소통의 능력을, 정직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샤타라단다라티 칼란샤라발라티아 마라다티아라반샨달라티알라라티아라바스 메케리드메레 슐라바라티아라바라디메레카리안스 올란다라티아라바샬바르텐난다라티베레카리안스 이샤라반다이안달라스포랄라이덴 인다라디알라바라카리안 토로드마셀라바랏 오삼바라티아라바싱도르트바라카스 이스프라센 솔로드벨리카스 엔다바르스토레 델라첸돌로스파센 인다발란샤라발라틴도로스파센 인다가스나셀라자르코셈바로티 로스베리스토살라치안다르토베레칸 인다바르스토레 텐데레스피스톤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인다바리카리도 마샬란카리안스 오르반다이 안드라스폴라 잔드로티베레카르다 마라쇼라 울라바라디아라바센드로티베레카리안 일라디아라바솔발라 첸도르스칸살라디아라바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실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보호막을 씌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위해 보호막을 씌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빛으로 보호막을 씌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샤이알라발라카리안스. 아멘.